참 좋으신 주님, 마음과 정성으로 주께 드리는 귀한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찬양대의 고백이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온전히 주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룻기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 이 성경에 보면은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책이 몇 권 있습니다. 두 권이죠, 두 권.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는 룻기고 다른 하나는 뭘까요? 에스더이죠. 에스더입니다. 혹시 뭐 한 권 정도 더 찾을 수 있나요? 구약에서 넌센스인데요. 예전에 제 아들이 목사인 아빠한테 성경 퀴즈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 여인의 이름으로 된 책이 3권이 있다. 뭐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룻기와 에스더가 금방 생각이 났습니다. 도저히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쭉 가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책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민수기.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이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명을 한 드립은 실패한 드립이다. 설명이 필요한 드립은 실패한 드립이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여자의 이름으로 된 책이 2권입니다. 3권 아닙니다. 2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2권 중에 또 에스더와 룻기는 좀 다릅니다. 에스더는 그 여인이 유대 여자죠. 유다의 여자가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룻은 이방 여자,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책도 2권밖에 되지 않는데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 주인공인 책은 이 룻이 유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가 있는가? 우리가 그 이유는 룻기를 여러분들이 다 끝까지 몇 장 안 되죠? 네, 끝까지 다 읽어보면은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 주일 몇 번에 걸쳐서 룻기를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룻기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매주 한 번 정도는 이 룻기를 읽고 오십시오. 짧은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면 다 읽을 걸로 생각하는데 룻기를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룻기를 시작하면서 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 시대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쉽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는 이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하고 어둡고 타락한 시대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내오는 동안, 그리고 이 광야의 그 40년의 광야의 과정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동안에 그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2명의 굉장한 대단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입성하고 정복하는 그 모든 동안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또 탁월한 리더십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들을 쭉 보면은 사실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쫓아내야 될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더부살이 형식으로 엉쩡한 그렇게 그들과 함께 지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마저 죽게 되고 이 사사라는 사람들이 일어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우리가 사사기를 쭉 살펴본 적도 있습니다만 사사들이
사실은 탁월한 지도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다나 삼손만을 보더라도 오히려 사사들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행위에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끔찍히도 싫어하시는 인신제사를 드리질 않나. 삼손 같은 경우는 나실인인데 이 나실인의 개념조차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엉망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문장,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오늘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 오늘 이제 룻기 첫 시간이니까 조금 더 배경적인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왜 이방 여인인 룻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고 또 기록되었는지 룻기를 다 읽고 나면 그 이유를 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룻기를 이제 마지막이 4장이죠. 4장에 보면은 마지막 그 4장 18절 이후에 짧게 몇 절에 걸쳐서 족보가 하나 나옵니다. 그 족보가 누구의 족보냐면 다윗의 족보입니다. 족보의 맨 마지막에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룻기는 이 한 문장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한 문장을 위해서 쓰여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의 첫 시작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룻기의 마지막은 다윗을 낳았더라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시작이 어떻겠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불안하고 소망을 주지 못하는 그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끝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처음에 불안함이 나중에는 희망, 소망으로 나타나는데 그럼 여러분 그 과정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는 우리가 잘 알듯이 불순종과 타락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불순종한 이 사사시대의 이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끊임없이 나를 반역하고 점점 더 악화 일로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만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이후에 너희 조상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나는 계속해서 이 약속을 언약을 지켜나갈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잘 드러내고 보여주는 책이 바로 룻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에 우리 아까 족보를 말씀드렸듯이 룻은 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냐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사사 시대를 지나고 나면은 바로 우리가 사사기, 룻기 지나고 나면 이제 사무엘상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등장하죠. 사무엘이 등장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왜 그들이 왕을 요구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왕이 있는 나라들이 이 군사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또 그 강자로 군림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왕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왕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소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왕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손에 잡히지 않거든요. 다른 나라의 왕들과 다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왕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인간 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백성들의 요구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그래서 결국에 누가 세워집니까?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면은 정말 인간 왕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울 왕이 세워질 때 백성들이 얼마나 그를 좋아했습니까? 키가 크고요, 또 싸움도 잘합니다. 정말 인간 왕이 갖춰야 될 것들은 다 갖추는 그런 아주 탁월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보라, 너희가 원하는 왕이 이런 모습이지 않느냐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시대에 하나님 그 백성들이 이 인간 왕을 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할 인간 왕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룻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누구인지를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룻기의 이런 어떤 큰 흐름을 기억하면서 구체적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우선 먼저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쭉 보시면서 이제 별 생각 없이 읽으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구나 라고 그 정도로 생각하고 끝이 나버릴 수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 이 지방은 비가 오지 않으면은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 수밖에 없는 땅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았구나, 그래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들었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그 시대가 사사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우리가 사사 시대를 생각하면 그 하나의 사이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범죄한 그들을 징계하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시금 처음에는 감사하는 것 같지만 다시 또 범죄하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흉년은 단순한 흉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흉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뭄을 통해서도, 때로는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도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고 다스리던 그때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영적으로 정말 황폐했다라는 그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회개하며 자신들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 이 모든 고난을 묵묵히 인내하고 감내하고 그것들을 견뎌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 이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아내와 또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을 떠나서 이 모압이라는 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의 사람이었던 엘리멜렉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다른 세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듣지 못했다, 아예 듣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경험을 못한 거죠. 그 삶 속에서 그들이 체험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억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험도 없고,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이 의지할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대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간 것은 단순히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터 안에서 이 지파가 옮겨가는 그런 지파를 옮겨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단순한 삶의 터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 민족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시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먼저 택하시고 그때부터 이미 그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땅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땅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을 손에 쥐고도 다른 것에 눈에 돌리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이죠. 돈의 개념을 모르는 꼬맹이가 5만 원짜리를 손에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2층에 우리 지금 이제 그 꼬맹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이를 울리지 않고 돈을 빼앗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렇죠? 500원도 안 되는 사탕 하나면은 그죠? 충분합니다. 이 아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이면 이 정도 사탕은 100개도 살 수 있다. 그것을 모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이 땅의 가치,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에 산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유업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의 땅 모압으로 갔다라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족장들 모두가 다 이 땅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 가나안 땅에 묻혔습니다.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이제 흉년을 피해서 그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야곱은 애굽에서 묻히기를 거부했고 그래서 자신의 이 유해를, 자신의 시신을 그 아브라함이 묻혔던 그곳에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 역시도 마찬가지죠. 자손들에게 비록 자신이 애굽에서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터인데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내 해골을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비록 애굽에서 총리로 떵떵거리며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았지만 그가 얼마나 그 약속을 사모했는지
한 줌의 재로 남아있을지라도 비록 한 줌의 재로 남아있을 이 내 해골을 가지고 너희들이 올라가라. 나를 이곳에 방치하지 말고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내가 뼈가 되어서라도 가루가 되어서라도 나는 그곳에 묻히고 싶다.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이 땅은 결코 떠날 수 없는 땅인데 오늘 엘리멜렉은 그저 잠깐의 고난, 그 어려움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무시한 채 모압 땅, 즉 어디입니까? 세상 속으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잠시의 그 어려움,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스스로 멸망의 길로, 멸망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압으로 이주한 엘리멜렉의 형편을 보십시오. 그가 모압으로 가서 잠시의 허기를 채우고 또 궁핍은 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가 어떠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말씀드렸듯이 이 사사시대에 가나안 땅의 기근은 하나님의 징계에 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든 그 땅에서 버티고 그 땅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흉년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오히려 이 고난을 핑계로 마침 잘 됐다. 이 고난을 핑계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 이제 오롯이 자신들이 그 몫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 그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은 엘리멜렉이 모압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을 보면 그들이 또 모압에 거주한 지 불과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내용을 볼 때 결국 모압으로 이주한 지 채 10년이 되지 않아서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극적인 가정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오미가 남편을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은 어떻게든 좀 살아보기 위해서 아닙니까? 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압으로 가면은 유다 땅에 있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는 어떤 부푼 꿈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서 세상으로 들어갔지만 세상에서 이런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될 줄 그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산다라는 것 결국은 비극입니다. 여러분, 처음 엘리멜렉이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모르기는 몰라도 내 인생 내가 개척한다, 어떤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가 과연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가능컨대 아닙니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엘리멜렉은 또한 이 흉년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것을 내가 극복하겠다. 내가 극복하겠다라는 어떤 대단한 자신감이 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뭐 성경은 엘리멜렉이 죽은 이유가 그가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뭐 그렇게 단정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엘리멜렉과 또 그 두 아들이 죽은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결코 아무것도 우리가 기약할 수 없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 이방 땅으로, 세상으로 달려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모압으로 간다라는 그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모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는 나는 구원을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천국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 구원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나오미가 물론 이제 남편이 주도적이기 때문에 남편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모압으로 갔지만, 그 남편이 죽었을 때는 이제는 그에게 주도권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다시 결단하여 이 베들레헴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두 아들은 죽지 않고 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어떤 가정을 좀 해보았습니다. 뭐 역사에서 이 가정은 무의미하다라고 하지만 그런 생각들을 좀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오미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용기가 없었는지 결국 그녀는 이 모압에서 더 주저앉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그곳에서 두 아들을 위한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역시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며느리를 맞이했다라는 것이죠. 결코 지금 바람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 모압은 이 거리상으로 이스라엘과 이 국경을 맞닿는 그런 지척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볼 때 이제 우리가 북이스라엘 쪽에는 이 요단강을 좀 넘어서, 그다음에 요단강을 좀 넘어서도 이스라엘 땅이죠. 그리고 그 경계를,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쪽이 이제 암몬입니다. 암몬 지역이고, 이 아래로 내려오면 유다 지역이 있습니다. 유다 지역이 있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사해가 있습니다. 조그맣게 사해가 있죠. 사해를 이제 가운데 두고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쪽이 바로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모압, 유대와 모압은 사실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은 이 모압, 암몬도 마찬가지지만 모압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4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제가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23장 3절 4절 말씀처럼 모압은 지금 이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과의 악연으로 인해서 영원히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따지자면 이스라엘은 순수한 어떤 혈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시 애굽을 탈출한 민족이
그들 중에는 순수하게 아브라함의 후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수많은 잡족이 함께했다. 여러 가지 민족, 여러 민족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다른 민족들이도 있었겠죠. 그들이 함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로 편입이 되는 것에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모든 그 길이 열려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럴지라도 모압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또한 율법은 이방 민족과의 혼인을 금하고 있죠. 따라서 나오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신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싶었다라고 하면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남았을 때 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을지라도 아들들을 위해서 유다에 가서 이 며느리를 좀 데리고 왔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여자가 아무리 남자가 없다고 모압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나오미는 시도는 해봐야 되는데 그녀는 모압에서 며느리를 구하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선택들은 어떻게 나오미를 영적으로 더욱 위태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압에서 여호와 신앙을 제대로 지키며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애초에 그녀가 여호와의 신앙을 제대로 지켰다면은 애초에 베들레헴에서 떠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방인 며느리들을 맞이했기 때문에 나오미와 그 가정의 영적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제 그 두 아들마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식도 없이 죽게 됩니다. 그야말로 최악 중에 최악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극심한 흉년의 상황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이 해결책으로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우리가 피난 가서 잠시만 머물고 오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견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잠깐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살다가 내 안정을 찾으면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압에서 살다 보니 이전과는 다른 문화, 이전과는 다른 사고방식, 생활습관, 여러분 적응 기간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그곳에서 고생을 했을까요? 그 모든 시간들이 다 보내고 이제 털을 좀 잡고 안정적이다 보니까 이제는 또 거기서 이미 이룬 것들, 그것들이 쉽게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영부영 이제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곳에서 이방 땅에서 살다가 결국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들의 인생이, 그 주인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결말이죠. 나오미는 살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은 그녀가 결국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들들의 죽음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극적 결말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한번 놓아버리는 순간에 다시는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불신앙의 상태로 그대로 그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는 신앙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은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십니다.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믿음을 걷어가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삶,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지배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첫 번째 원칙,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 내 소견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흉년의 때를 겪고 있다고 하면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이, 지금 이 땅이 나의 영혼에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유대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그 기근이 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모압과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오늘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